왜 너는 나를 만나서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본문을 리 아닌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신을 당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민망하니까 빠르게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모세가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아론은 백성들의 금을 모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향하여 우리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제사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밑으로 빨리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모세에게 새로운 민족을 새롭게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십니다. 모세는 산으로 내려옵니다. 금송아지를 향해 춤추고 노래하는 백성들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는 십계명에 적혀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돌판을 깨트립니다. 금송아지를 불태워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물에 뿌려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는 백성들이 만든 그 우상이 철저하게 배설물로 나와야 될 것을 보여주는 행동인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아론을 꾸짖고 여호와 편에 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반역자 3,000명을 처치합니다. 이제 레위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구별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살짝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튿날에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 백성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심지어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제 이름을 주님의 책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간청을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만 책에서 지워질 것이라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명하시지만 그들의 죄는 반드시 벌하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배신, 모세의 중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함께 보여주며 마무리가 됩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의 동행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회복을 간구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며 천사를 보내겠지만 자신이 직접 함께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슬퍼하며 장신구를 떼고 회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진영 밖에 만남의 천막을 세워 하나님을 찾는 장소로 삼습니다. 구름 기둥이 그 천막 입구에 설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벗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듯이 대화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는 백성들은 각자 자기 천막 앞에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만남의 천막 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하는 표식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너가 나의 눈에 들었고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안다며 직접 함께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사람이 나를 보고는 살 수 없다고 하시며 대신 모세를 바위 틈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의 뒤쪽만 보게 해주십니다. 32장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비 그리고 모세의 중보자적 헌신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진실한 회개에는 임재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여기서는 모세가 새 언약의 돌판을 받는 과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을 다룹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 돌판 2개를 깎아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모세가 돌판을 들고 산에 오르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 임하시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여호와라며 자신에 대해 선포합니다. 이내 모세는 엎드려 경배하며 이 백성이 비록 완고하지만 주님의 백성으로 받아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다시 세우시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상 숭배 금지, 이방인과의 언약 금지, 명절 준수, 첫 열매와 맏아들 봉헌, 안식일 준수 등을 재확인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규례들입니다. 이제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자신이 가지고 간 2개의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10계명을 새깁니다. 이제 모세는 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빛이 났습니다. 백성이 두려워하자 모세는 백성에게 말할 때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함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고 모세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인물로 부각되는 전환점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에서 한 가지만 좀 길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모세의 중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두 인물의 비교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중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와닿는 장면은 바로 모세의 기도 장면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든 배신자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 즉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하나님을 향해 매달립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제안을 왜 거절하시는 것일까요? 모세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전에 살인을 저질렀고 혈기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원죄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빚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빚이 10억 있는 사람이 친구의 10억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을까요? 못 갚을 겁니다. 자기 빚 갚기도 벅찰 것입니다. 모세 또한 사실 하나님 앞에서 빚이 있는 자로 동일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는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12장 5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에서도 6월절 본문 때 다음처럼 말했었습니다.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수컷으로 하되, 따라서 시편의 49편 7절에서부터 8절까지도 다음처럼 말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만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즉 시편의 이 말씀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께서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모세가 하지 못하는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는 이 일을 십자가 위에서 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주심으로 자비를 베풀어서 모세의 이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의 이름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지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이 되는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라는 말을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금송아지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매일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실패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공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신 지워지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 살아있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모세도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는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 자체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의 희생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십니다. 이는 모두 다 그의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비의 완성과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돌판은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게 하며 자비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도하심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알아가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내봅시다. 견딥시다.